살다 보면 마음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빼도 박지 못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열왕기하는요, 산헤립이 편지를, 이렇게 사신을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열왕기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거의 다 장악을 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남았죠. 마지막 남았기보다는 예루살렘이 원래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로마도 거의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편지요. 편지의 내용이 가장 큰 게 뭡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다라고 말할 텐데, 그 말 믿지 마라.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신도 다 그렇게 싸워서 다 불태워버렸다. 라는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성문 앞에다 갖다 놔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왕실에서 나와서 들고 가겠죠? 그러니까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다 보라는 거죠. 회람하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막 얘기를 해요. 다른 전쟁에서요. 그랬더니 이제 왕실에서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아람어로 해달라. 그러니까 백성이 못 듣게 해달라. 이런 거죠. 여론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수르 세계의 신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명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그래서 심지어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계인 때문에 된 거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보지 마십시오. 이런 나라에 비해서 유다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죠. 편지가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협박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항하는 히스기야의 자세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려운 순간, 위기의 때에 당신은 뭘 하고 뭘 바라보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펼쳐놓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한국에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되게 정말 이렇게, 여기는 나도 다니고 싶은 교회다, 이러는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여기는 나랑 다른 종교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쇼맨십이 있고 연출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분은 목회 왜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신앙의 출발은 펼쳐놓는 것에 있습니다. 14절에 펴놨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는 파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 보시도록 이렇게 놓는 것, 요 말만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파라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파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펼쳐놓잖아요. 이 속에 뭐도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함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박도 있고, 이 공포도 있고, 자신의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펴놓는 행위는, 이 파라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이걸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성경은 예의를 차리니까 펴놓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어법에서는 이런 말 많이 쓰죠. 털어놓았다. 나한테는 다 그냥 마음 터놓고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다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편지만 펼쳐놓은 것 아니죠. 그의 두려움, 답답함, 막막함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교회는
쇼하는 무대도 아니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건축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사실 먼저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에 부치셔가지고 뭐 힘들어 하시면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해보고 지켜보고 있어도 그냥 안 되는데 그거 뭐 몇 번 만져본다고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넘겨주셔야 이게 좋잖아요.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걱정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혼자 견디고 애쓰고요, 답을 찾으려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싸움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모든 답을 찾은 뒤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기도는요,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시간이에요. 이게 펼쳐놓는 시간이죠. 이게 파라사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펼쳐놓는 겁니다. 영성은 특별한 체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에서 시작합니다. 참 묘한 게 있어요. 제가 새벽에 영성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요. 영성의 가장 출발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부모에게도 그런데 어찌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하겠느냐. 사람에게 마음을 다 알 줄 아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께 진솔하게 신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감추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못됨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약한 모습, 본인의 힘듦을 믿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약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다르시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성에도요, 이게 있어야죠. 누군가의 약함을 볼 때, 누군가의 상처를 들을 때 그것이 평가가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 사회는 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펼쳐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하는 모습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척, 완전한 척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거를 불편해 하십니다. 싫어합니다. 나는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 가면 내가 왠지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뭐 손으로 이러시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저 얘기를 들으면 내 삶을 고쳐야 돼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고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놓고요. 때로는 따끔한 얘기를 들어볼 줄도 알고요. 그 이야기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때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이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기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겠다. 우리는 이 본문 30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것이 31절에 다시 나오고 이것을 한국어 성경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31절입니다.
남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건요, 쉐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이야기는요, 생존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들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식을 소유하거나 가치 있는 제사장이나 귀족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생명 가진 사람들이요, 살아남고 이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남은 자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한탄이 아니고요, 우리 속엔 이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 희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는요,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릴수록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듯이요,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신앙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눈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뿌리를 보십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 속에 새로운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도록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기도가 하루의 호흡이 되고 말씀이 마음의 방향이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뿌리는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약한데 가지가 많은 나무는요,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얀마 양곤에 바람 많이 부는 날 나가보면 꼭 한두 그루 뽑혀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조금씩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영성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내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20대 청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일 60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나는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영성은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이런 사람들이 영성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탕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무슨 자료를 달라고요. 왜요? 그 자료가 왜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모르십니까? 그게 요즘 한국 선교의 대세입니다. 그게 트렌드라서 내가 좀 그걸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미얀마를 위한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미얀마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가 건강한 선교가 될 리가 없죠. 그러한 목회가 건강한 목회가 될 일이 없고요, 그러한 재직의 삶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는요, 모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서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모습,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가치, 이것을 소중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때로 이런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위기의 시대일수록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6.25잖아요, 이번 주가. 정말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잘못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6.25에 대해서 배우면요, 6월 25일 새벽 4시에 딱 전쟁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 국군이 무기력하게 도망갔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너무 잘 싸웠어요. 정말 적절할 정도로 싸웠어요.
그 진격하는 속도, 어차피 미군이 올 때까지 시간 벌어야 되니까 그게 기본 작전이었거든요. 그거 지키려고요. 자기를 살려야 해요. 그래서 30분이라도 벌어요. 그렇게 일개 소대가 30분씩 벌어서 부산항에 미군 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뭐 실수도 있죠. 근데 우리 그거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친일파 군인들이요. 일본 육사 나와서 한 군인들이 6.25 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유명한 패전들은 다 그 사람들이 했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독립군 출신들 이 사람들하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요. 친일파가 역시 이기죠. 살아남는데 귀재니까요. 영어를 잘하니까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잊혀진 역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건 인천상륙작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끊어진 한강다리 다 탈출하는, 몸만 갖고 오는 한국 군인들이요, 간신히 어떻게든 버텨보려다 도망오는 한국 군인들을요, 노량진 한강 그 강변에서요, 주먹밥 쥐어주면서요, 쉬게 해주고 물 주고서 다독다독 해가지고, 거기서 부대를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되면 3일만 버텨달라고 하는데 6일을 갖다가 버텨낸 김웅일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립군으로 중국군으로 합하면 별이 6개예요. 왜 우리는 그 학교에서 안 배워요? 그런 전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배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잘하냐? 독립군 하면서요, 중국군으로서 만주에서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이거 다 체득한 거죠. 알아주진 않지만 다져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에 판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중요하죠. 히스기야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사는 이 미얀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것도 알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도 알고요. 이 편지 한 통이 유대 이 예루살렘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습니다. 현실보다, 산헤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걸 본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미얀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앙인의 중요한 역할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하고 31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을 키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때때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번역이 아쉬워요. 이 말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열정, 의욕, 질투가 보다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정말 온갖 힘을 쥐어짜서 그 사랑을 붙잡는 그 뜨거운 사랑을, 그것을 얘기합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보존된 이유는 유대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흠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를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중요한 히브리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펼쳐놓는 파라스,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은 사람들, 쉐리트,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캐나. 신앙은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내일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하시어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신뢰를 갖게 하시고 불안보다는 평안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작은 순종과 성실함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오. 오늘도 주님의 열심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